우리가 삼손 하면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삼손, 요셉 너무나 많이 동화로 듣고 설교로 듣고 들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삼손입니다. 삼손 하면 장사, 머리가 길고 마지막에는 두 눈이 뽑혀서 맷돌을 돌렸던 사람, 한 여인의 치마폭에 쌓여서 인생을 마무리를 잘못한 사람, 이렇게 삼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입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웠는데 입산이라는 사사를 세워서 7년 태평하게 하셨고, 엘론이라는 사사를 세워서 10년, 또 암돈이라는 사사를 세우셔서 8년, 25년 동안 태평한 시대를 구가하게 됩니다. 한 25년 동안 아무 탈 없이 지냈던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습관성인 것 같아요. 여러분 1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태평성대가 오고 편안할 때 신앙과 믿음을 지켜야 될 텐데 그들은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여러분 다시 반복되는 악을 행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보면 원어에 보면 악이 그 악을 행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악이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악,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악을 또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사기를 읽으면 사이클이 있어요. 태평성대가 와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을 버리고 악해져요. 그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에 맡기셔요. 그는 환란이 오고 고통이 오고 압박이 와요. 그 압박이 오면 너무 괴로우니까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요. 구원해서 태평성대가 오면 또 악을 행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부르짖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또 평안하게 하고 그럼 또 악을 져요. 근데 이 시대에는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께 악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그럼 기도하는 것이 안 나와요. 여러분 영적으로 이 삼손 시대는 아주 침체되어 있던 시대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말이 안 나와요.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하신다는 말도 없어요. 영적으로 너무나 타락하고 어두운 암흑시대가 왔더니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거예요. 여러분 계속 이방인의 손에 맡길 때 블레셋이 몇 년간 40년 동안 압박을 하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 고통을 줬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전에 우리 사사기를 읽어보면 그들이 악해서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손에 붙이셨으면 그들이 또 부르짖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삼손 시대는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부르짖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캄캄한 시대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어요. 완전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시대, 영적 무감각 시대예요. 우리가 2절부터 읽어봤지만 부르짖고 기도하고 한 게 없어요. 근데 강압적으로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구원자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 여인을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완전히 캄캄해졌을 때,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기도를 잃어버렸을 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시고 여러분 누구를 세워줘요? 한 사사를 세워주는데 한 가정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장을 쭉 읽어보세요. 악하고 하나님이 블레셋에 맡기셨고 근데 기도한 얘기가 없어요. 다른 사사기를 읽어보면 전부 다 기도하거든요. 부르짖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주는데 삼손 시대에는 캄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의 서광이 빛나는 것인데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와요. 여러분 마노에게 찾아와서 그의 아내에게 찾아와서 임신 못하고 있지. 내가 아들을 임신하게 할 것이다. 근데 그 아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에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영이 임하고 하나님 축복이 맺는데 이전까지의 사사들은 기드온도 300명과 함께 같이 싸웠어요. 그리고 사사들은 이스라엘 군대들과 함께 싸웠어요. 근데 사사기 이 삼손 읽어보면 삼손은 혼자 싸워요. 이스라엘 어떤 군대도 그와 함께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한 번도 군대를 일으킨 적도 없고 한 번도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조직돼서 도와준 적도 없어요. 아주 캄캄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삼손 하면 아마 이제까지 살았던 사람 가운데 가장 힘센 사람이 아니었을까. 아마 이런 사람이 이 시대에 태어나서 씨름을 하게 되면 이만기 장사를 번쩍 들었다가 놓지 않았을까. 이런 그런 최고의 장사입니다. 머리를 길게 기렸던 장수였고 한 여인의 치마폭에 빠져서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긴 장수였고 마지막엔 두 눈이 뽑혀지는 아픔, 슬픔을, 고통을 견뎌야 했던 장수였고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모습의 장수였습니다. 그래서 삼손 이야기 소설로도 음악으로도 미술로도 영화로도 여러분 뮤지컬로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소재를 하고 있는 게 삼손과 또 드릴라. 그래서 라스베가스에서 큰 쇼를 하는데 타이틀이 삼손과 드릴라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삼손과 드릴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멋진 조명과 장식을 통해서 공연을 하는 것을 저도 보게 된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삼손의 이야기가 어떤 사사들은 한 절 두 절로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이 삼손은 13장, 14장, 15장, 16장 사사기에서 넉 장을 활약하고 있어요.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저 힘 많은 장수 삼손이었다. 그거로 말씀하기에는 여러분 넉 장을 지금 활약하고 있어요. 어느 사사를 이렇게 많이 활약한 적이 없어요. 뭔가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메시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삼손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세웠지만은 늘 넘어지고 실패하는 연속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제어된 것이 아니라 자기 인간적인 마음대로 막 청방지축으로 막 했던 사람이 삼손입니다. 삼손은 힘이 강했고 아주 영적인 활약도 했습니다.
거기에 못지않게 실수도 많았고 실패도 많았어요. 삼손에서 우리는 이런 것을 부각시키려는, 그가 힘이 셌다, 뭐 영웅적이었다, 실수를 했다, 실패를 했다, 그걸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삼손 배후에서, 뒤에서 역사하시는 손길이 있다는 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캄캄하고 소망이 없어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가? 아니에요. 그 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을 이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삼손은 뭐 힘이 있고 뭐 사자를 그냥 때려잡고 턱뼈로 그냥 블레셋 사람을 막 무찌르고,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넉장을 활용한 것은 아니었다. 그가 힘이 있는 것과 그가 용장이었던 것, 실수했던 것, 실패했던 것, 그걸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떠한 상황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다 타락한 것 같지만은, 그들이 기도도 하지 않고 울부짖도 않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럼 올수업할까요? 아니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블레셋의 압박을 받아도 외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의 여러분 주인공은 사사들이 아니에요. 사사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연출가요, 사사들은 거기에 배역을 맡은 배우들 뿐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연출을 맡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 삼손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장을 한번 잘 봐도 다른 사사랑 틀려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에게 맡겨주면 저들은 울부짖었어요. 막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 고통을 하루빨리 극복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운 게 사사예요. 13장을 읽어보면 기도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캄캄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삼손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실수보다도 크시다는 거예요. 너의 실수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하나님의 은혜는 너의 실패보다도 크다는 거예요.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번 넘어졌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두 눈이 뽑혀지고 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 번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삼손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삼손이 갖고 있는 약점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점까지도 품어주시는 거예요. 한 가지 하고 이야기가, 절대 하나님 손길만은, 하나님의 손만은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삼손, 경기장에서 함께 그래서 최후를 마치게 되는데, 아무리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손만은 절대 놓지 말라는 거예요. 삼손은 그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뭐 힘이 장사했다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까지도 다 품어주시고 마지막까지 놓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손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넘어져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넘어져야 돼요. 그걸 삼손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절망의 시대라고 했어요. 절망의 땅이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데 소라 땅에 살고 있는 단지파 마누아의 아내에게 여러분 수태고지를 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했던 것처럼 말씀하고 2절에 보면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이 가정에도 비극이에요. 한 여인이 여러분 출산하지 못하고 임신을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라도 어렵고 한 가정도 너무나 어려운 그 가정에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아들을 낳는 뭔가 좀 특별하게 하나님이 쓰시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했어요. 사라에게 나와서 아들을 준다니까 사라가 막 웃어버려요. 내 나이 90이고 내 남편 나이가 99, 이미 경수가 다 끊어졌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얻게 되는 것도 요한도 마찬가지. 요한을 얻게 됐던 엘리사벳도 아기를 못 낳는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아기를 갖게 되는. 여러분 한나도 마찬가지.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성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러분 사무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누아의 가정의 그 아내에게 하나님이 영임한 것,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너 임신하지 못하고 있지만 임신하게 될 것이다.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소라 땅은 예루살렘 서쪽 한 20km 지점에 있는 곳이었고 마누아라는 이름만 나오지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없어요. 단지 단지파, 가장 적은 단지파였었고 삼손의 아버지였을 뿐이다. 없어요. 그 마누아라는 그 이름 자체가 여러분 노아라는 얘기가 휴식, 안식이에요. 다시 말해 마누아는 휴식이 없고 안식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한 민족 가운데 안식도 없고 정말로 휴식도 없고 편안도 없는 한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임신할 것을 알리게 됩니다. 성경에 수태고지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시고자 작정하신 하나님의 간섭이었습니다. 그 땅에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기도도 잃어버렸고 그런데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그때 쓰임받은 한 가정이 있었어요. 마누아의 가정. 그의 아내가 아기를 낳게 되는 모습을 하나님의 강권적인 간섭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해 있고 기도를 잃어버렸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구원자로 세울 것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나스린이 될 것이고 그는 구원자가 될 것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나스린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기 위해서 구별한 사람을 나스린이라고 해요. 성별된 자, 헌신된 자, 그런 자가 평생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아기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나스린 될 아이를 품고 있는 부모도 지켜야 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스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여러분 그 아이를 가진 엄마도 나스린처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돼요. 부정한 것을 먹어서도 안 되고 손을 대서도 안 돼요. 그래서 아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것이 나스린들도 똑같이 지켜야 되는데 첫째 포도주와 독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여러분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술에 취하면 술 기운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에 취하니까 무슨 기운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운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가며 살라는 것이 여러분 나스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를 지배해서 하나님께 붙들려 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고 하나님의 스피릿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정한 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또 사체 이런 데 손대지 갖지 말라. 성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일이 아니라 살리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늘 거룩하게 구분하고 사람을 살리는 하고 한 가지 더 이제 5장 13장 5절 상반절에 보면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스린이라. 뭐 하지 말라? 그 아들 낳았는데 삭도를 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덮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머리카락이 머리를 덮고 있듯이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덮고 있어야 된다. 내 생각, 나의 삶이 전체로 하나님의 뜻으로 덮여 있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수하에 있고 성령의 수하 밑에 있으며 하나님께 붙잡혀 산다는 뜻으로 삭도를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뿐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나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나스린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구원의 시작이 너희 아들로부터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구원이 시작돼서 블레셋으로부터 완전히 승리하고 완성시킬 때는 다윗 왕 때의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마노아의 아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듣게 되었어요.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 남편한테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마노아의 아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그 사자를 저에게 보내주셔서 다시 말씀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밭에 있을 때 주의 사자가 또 나타나서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잠시만 좀 기다려달라고 해서 자기 남편을 데려가고 지난번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 그래서 그 앞에 같이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다 듣고 나서 12절에 보면 그의 남편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그래서 또 말씀해요. 술과 포도주를
먹지 말라.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네 아들의 삭도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 이야기를 듣게 해서 제가 말씀대로 다 행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훗날 당신을 내가 존귀하게 해야 될 텐데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을 물어요. 이 이름을 묻는 이야기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당신의 정체가 누굽니까? 이 엄청난 이해를 하고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왜 우리에게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런 그 이름은 모든 것의 인격을 가리키는데 그 이름을 물어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하시러 오셨습니까? 이름 들어보면 그 이름이 누구 이름이야? 누구의 이름을 만들? 당신은 말씀 이르실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이름을 밝혀. 네, 1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 기묘자라. 기묘자라. 그 이름을 지금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묘자는 히브리어로 펠리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 보면 비밀이라고 써요. 비밀. 그리고 이것을 풀어서 이해할 수 없는 비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 beyond understanding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신비한 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를 갖고 있는 기묘자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포기해야 될 백성이에요. 한두 번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우면 또 악을 짓고 또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워놔서 평탄해지고 하면 또 악을 또 범하고 그런 민족이 여러분 이스라엘 버려야 될 백성이고 하나님 편에서 포기해야 될 백성이에요. 근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비밀을 가진 그 하나님, 그 기묘자라고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 같으면 벌써 버려도 벌써 버렸어요. 근데 버리지도 않고 또 마노아의 아내를 찾아와서 구원자를 주시겠다고 얘기하시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을 가지신 분이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하면 벌써 우리는 없어져도 벌써 없어질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무슨 은혜인지 하나님의 섭리의 비밀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가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기묘자라.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기어이 성공하도록 도우시는 은혜의 비밀을 가지신 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기묘자라는 뜻이에요. 이 정도 하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고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심판, 아니, 또 사랑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또 다른 별칭 이름이 기묘자란 말이죠. 우리로 하여금 이해할 수 없는 은혜, 이해할 수 없는 은총을 받게 하시는 그 이름. 그 이름을 듣고 나서 그는 그에게 제물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한테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그래서 그가 어린 염소 새끼와 소제물로 바위 위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요. 쌓으니까는 20절 보면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하나님의 존전 앞에. 그래서 마노아가 하는 말이 자기 와이프한테 우리 하나님 봤으니까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찌 우리를 죽일 분이 나타나서 아들을 준다고 하겠느냐? 우리는 죽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때가 돼서 여러분 24절에 보면 그 여인의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뭘 주세요? 복을 주시더라. 복을 주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언대로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 내가 아이를 줄 것이다. 그래서 이름을 삼손이라. 삼손의 그 의미가 다양한데 어떤 것을 취하든지 뭐 별 큰 착오는 없고 또 의미가 다르진 않아요. 첫째는 태양이라는 의미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마 삼손이 아주 준수하고 빛날 섰을 것이다. 그래서 삼손. 두 번째는 태양의 힘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힘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태양의 힘이라는 거 갖고 있고, 또 세 번째는 삼손은 봉사한다. 하나님께 헌신의 의미도 갖고 있어요. 이게 삼손이라는 아주 귀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강한 자, 아주 귀한 자. 삼손이라는 얘기가 아주 귀하고 태양처럼 빛이 나고 힘이 있고 헌신하는 이런 의미를 다 갖고 있어요. 이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2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자막이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그러니까 사사기는 우리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 기묘자라. 그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께 불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는 이 역사하심 앞에 그런 내 이름은 기묘자라. 그래서 그에게 삼손을 줌으로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우리는 넉 장에 걸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삼손의 힘이 아니라 삼손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만호의 집에 임했던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10년 가운데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이런 삼손을 좀 앞으로 한두 주 더 보면서 삼손이 이런 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오늘 캄캄했을 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기묘한 거라. 폐기 처분해도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는, 그래서 이 기묘자라, 묘사라, 마지막에는 누구까지 보내주세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실수보다도, 우리의 실패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오늘도 주 안에서 이런 믿음으로 당당하게 승리해 나가시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